제가 사실은 다른 말씀을 했는데 예배드리다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로 채우게 되는 곳간 3일 동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진 곳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3일 동안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오늘 또 강의까지 하시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의 먹이로 오셨어요. 몸과 살을 밥통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계획 속에 하나님 노정 속에 많고 많은 밥통 속에 우리를 저도 그거를 전 신학교에서 가서 배운 건 아닌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걸 딱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입을 쫙 벌린 사람이 나야. 히브리어 헬라를 몰라도 들을 길을 딱 주셔가지고 이게 내가 바로 깨닫고 있었던 왜요? 비밀은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잖아요. 그것이 누가 전해졌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비밀이 그리스도에 아는 것이 비밀이라 했거든요. 그 비밀을 간직했을 때 누가 전해줄 때 딱 치면 내가 바로 깨닫고 있었구나. 그것은 우리 신비의 육비에 새겨지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뺏어가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교수님 제가 히브리 헬라를 잘 몰라도 정말 잘 모르잖아요. 가르쳐주는 몰라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계시록에 말씀드렸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 할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세상 소리는 들으시고 저는 귀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왜 이렇게 귀가 꼭 두 개만 되나. 아니 들을 건 듣고 이쪽으로 보내라고 보내고 또 들을 것은 양쪽 귀를 딱 듣고 마음으로 새기라고 두 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소리는 들으시고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쪽 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심연막치하게 우리에게 한 귀로만 돼도 다 들을 수가 있을 텐데 두 귀를 주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두 귀를 그래서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채우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그래서 제가 오늘 딱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드려서 그래 곳간을 채웠으니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37편이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공책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 놓은 게 너무 감사하게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첫째로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주옥같이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의 선지자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반열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지켜서 생명의 멸관을 받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내 멋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잖아요. 하지 마라, 하라, 버리라, 자르라. 특별히 저는 사명자들을 잘 만나는데 사명자들이 오면 어린아이 사랑만 받고 칭찬만 받고 그러다가 우리 재단에 오면 아까 우리 교수님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짐승과 같다 했거든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했거든요. 교훈을 책망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징계를 받는 자들은 그것을 책망의 소리를 받은 자들은요. 내가 왜 책망을 받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책망을 질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갖고 있구나. 이래서 책망이 오구나 하고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짐승에서 벗어난 자죠. 왜요? 짐승은요 이성이 없어요. 혼이 없어요. 생각은 뭐예요? 우리 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영혼 이분법을 저는 3분법을 말하고 싶어요. 영혼 6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우리 혼에서 주관하면 6은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따라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옮겨질 때 성령의 열매와 행실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열매를 내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1.3절인가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채로 나타내시기에 지으셨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광채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인데 광채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책망의 소리에 삐져가지고 그거를 대적해버리고 내쳐버린 당연 광채는커녕 어둠에 거하는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때는 달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에 그래서 쓴소리를 날마다 달콤한 소리 그냥 잘된다. 예수 믿으면 잘된다. 예수만 믿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행위들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 그런 거는 인간이면 다 지켜야 돼요. 사람이면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법도 하물며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생명 과실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생명의 과실을 먹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듯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 거로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여기가 있어요. 한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다시 말해서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믿음일 때는 환난이 기뻐하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고 당장 거리방에 나섰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바울 사다가 이 고난을 기뻐하라. 제가 연단 받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죄의 고난이 의에 보낸다는 어느 쪽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 고난은 나를 위해 받는 고난이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기뻐하라는 그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제게 들렸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이 넉넉히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고난과 환난 통해서도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난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고난 주간이죠.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를 걸어갔지 않냐. 그들에게 내가 채찍맞고 침뱉고 십자가에서 필리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했노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기뻐하지 않은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는 자와 받는 자에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처음에 온 고난 속에서 미친 듯이 진짜 기도를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낮에도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손님을 제껴놓고 가서 기도하고 저기 기도하고 제가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면서 이 고난은 제 고난이 아니라 의의 고난. 여러분 반드시 그 의의 고난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도를 걸으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신대. 여러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아니라 이젠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 내 편리한 게 아니라 전도하기 좋고 집회 마음껏 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오시는 저 솜씨 좋거든요. 베푸는 거 좋아하거든요. 모든 환경이 우리는 물의 환경이 안 좋아요. 교회는 좋은데 그래서 빨리 제가 그게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영의 소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 중심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내 영광을 취하려고 이미 우리는 나로 인해서 주님의 빛으로 광채가 나타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이런 각오와 결단이 내 중심이 되어진 자들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5절의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근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못 맡겨. 그런데요 맡기게 되더라고요. 예.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건 최대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라 했어요. 저는 초신자 때도 먹을 거 입을 거 굶어도 안 구해봤어요. 왜요? 성령께서 의지하는 시키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지금도 구워본 적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죠. 2층에 제가 가기를 원하는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 일을 좀 더 나이 먹기 전에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펼치고 싶어서 더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모든 안 믿는 자들과 섬기면서 요즘에는요
전도지만 갖고 먹이고 입히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래야 채워지지.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없는 자와 같이 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교회가 문턱이 높으면요 안 돼요. 아까 우리 이영성 목사님 기도할까는 문을 걸어 잠가갖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할래도 문을 잠가놓고. 그런데 제가 지금 잠그고 있습니다. 왜 잠그는지 아세요? 혼자 있으니까 지하니까 2층만 같아도 안 잠그겠는데, 아니 나와서 주리를 틀으면 어떡해. 나 여자잖아. 강간당할까봐. 그래서 잠그는 거요. 예. 당연히 잠궈야죠. 내 몸이 귀하잖아.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내가 그래서 잠그는 거요. 아, 한번 들어왔는데, 눈치를 슬슬슬슬 살피더니, 그러다가 돈 달라고, 아니, 돈 있으면 다행이지만 돈 없어갖고 돈 못 주면은, 응? 안 내는다고 주리를 틀든지, 뭐, 그냥, 응? 저기도, 응? 달라든지 그러면 어떡할 거야. 요즘에 뭐 묻지마 강도도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잠궈요, 목사님. 잘하시오. 아유, 참.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아유, 참. 빨리 지상으로 올라가야지.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데 여러분 맡기지 않는 것이요 죄예요. 왜요?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죄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찬송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는 싹 수장시켜 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랬었는데, 싹 되는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게 되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었고요. 아멘. 예.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저는요 개척하면서 하나님 먼저 맡기게 하셨어요. 한 번도 모를 거예요. 저요 성전세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코로나 시대 때도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왜 요즘에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와. 저희는 전기로 다 쓰기는 하지만 아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기세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더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는 자, 명철이 없으면 먹자는 거자. 내가 내 곳간이 비었으면 채워달라고 오늘 그 주제 말씀처럼 여러분 무엇이 비어 있습니까? 3일 동안 예배에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네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침묵하면서 응답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참고 기다려. 인내하는 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욥이 생각이 나죠. 왜요?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 자에게는 무슨 거예요? 불평식이 분을 내지 않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아우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해서 하나님 우리 초신자 때 그랬잖아요. 진짜 날마다 응답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이 듣게 깨닫게 하시고 저기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의 인고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가 반드시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죠? 계시록에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했어요. 뭐를 지켜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데 원수마귀는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나를 분내게 하고 나를 시기질투게 하고 정욕과 안목으로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먹음직하게 화를 꼬시듯이 오늘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게 원수마귀는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결론 내주시기를 인내의 말씀을 지켜주죠. 생명의 멸관을 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는 뭘 바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죠. 부여서 성령의 진리에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럼에도 우리는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는 자가 돼야지. 인내하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불평과 시기를 부르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35절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저 같은 경우들 구원을 받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에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까지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의 첫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희미해질 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곳간이 그 첫사랑 첫 은혜가 비워졌다면 이번 주제의 말씀을 통하자 그 곳간의 첫사랑 첫 은혜를 곳간에 채우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원수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게 방해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SS를 쳐서 알죠? 근데 차마 왜 저를 불렀겠어요? 침상에서 그 영을 알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갔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밥도 해주고 다 이렇게 해서 살려놨더니 어느 날 자기 내쫓지 말라고 끝까지 여기서 뭐 저기 하고 뭐 음양기도 자기가 아니요, 아픈 사람이 그거 그렇게 급한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귀신병이 들렸으니까 왜 불렀겠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는 떠나가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도 안 돼. 그러니까 알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뭐 능력 있다 해서 뭐 왜요? 여러분, 귀신이 더 잘 알아. 가기만 해도 자기 안에 있던 7 귀신이 막 나가더라는 거야. 갔는데 목사님만 오면,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곳간에 채워지질 않으니까, 심령의 곳간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들락날락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응? 내 심령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와요. 청소만 되면. 그건 뭐예요? 청소해서 물리치고 나갔다가 도로 들어와.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배신 때려요. 배신 때리고 나보고 저기 하지 말라. 근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 귀신병을, 응? 여러분, 가게 흐르는 그 영으로부터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못 쫓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쫓았겠죠. 응?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저를 SOS를 친 거예요. 응? 귀신이 어땠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랬어요. 귀신이 더 잘 알아. 난 능력 있다. 나는 귀신 쫓는다. 나는 단상에서요 귀신 얘기 잘 안 해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 이름만 높여도 우리가 다 못 높이는데 우리 최은혜 권사님 잘 알아요. 제가 귀신 얘기는 오늘 처음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귀신과 상관없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목사지만 그런 상태니까, 그렇다고 내가 귀신이 영이 잡는다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상처받을까. 불렀으면서도 다 통찰력없고 알지만 불쌍해서 그래 놨더니 어떻게 배신을 때리냐.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걸 다 싸가지고 가더니 완전히 들렸더라고. 나도 온다 그래서 밥을 또 싹 해놓고 생선을 졸여놓고 반찬을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놨는데 밥 드시고 벌써 못 시켜서 딱 씌워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옷 보따리에서 철을 대저려갖고서 그러면서 내가 잡지도 않았어요. 역사를 하니까 살만하니까 갔는데, 그러다가 1년 넘어 2년이 다 돼갔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다시는 전화 안 하고 메시지를 딱 왔는데, 그래도 예의상 내가 전화를 한 번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고 목사님하고는 끝입니다. 그리고 지가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냥 혼자 가지. 달고 나가가지고요, 미혹의 영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달고 나가지고 그냥 사방팔방 미혹의 영에 끌려서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나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미혹의 영세, 비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 한테 가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적한테 미혹돼 갔고요. 거기 가서 종로로 타고요. 그러다가 아니니까 저를 찾는 거예요. 또 병들었어. 가고 병이 들은 제 생각이 난 거죠. 또 그렇게 우리 성도 훈련도 못 받게 끌고 가고, 제가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의 영도 알고 당신 귀신 내가 이번에 얘기했죠. 붕의를 또 했어요. 그래서 당신 귀신의 영이 들려 당신의 능력으로 쫓지 못하니까 나를 부른 거 아니야.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니까 내가 생명같이 지켜야 되잖아요. 내 목숨처럼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면 그냥 막 간질처럼 막 이러더라고.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영도요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놀아요. 미역의 영 미역의 영끼리 놀아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요 바른 진리를 전해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로 그 지켜야 왜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즉각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우리가요 그럴 수 있어요. 실수했어요. 하나님 그거 실수하는 거 알아요. 내게 주신 말씀 다윗도요 고난 중에 119편을 본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윤례의 법도를 깨달았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로 저는 믿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했을 때 내 영혼이 어떤 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했다면 그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면서 생명을 열매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생명을 주신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신 제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훅 하고 생명의 바람을 넣어주셔서 생명이 됐잖아요. 제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가 와 목사님이 전해주놓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까 내가 훅 하고 들으니까 내가 생명이 됐구나. 이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말씀이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데 훈련 가운데는 버리고 잘리고 할 때는 내 이성이 생각하고 안 맞잖아.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순종하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고 깨닫는 은혜가 더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행하고 나니까 깨닫고 결론까지 하나님 주죠. 이렇다 뜻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듣고 알고 순종하는 게 있고 모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동을 옮기면 그것이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안 하면 오해를 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라 하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준다. 근데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 어떤 분이 목회가 자기는 식당처럼 목회가 어려워요. 왜요?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교수님은 되게 인격적인데 우리는 좀 뭐예요? 에레미야처럼 도자기를 만들어놨는데 잘못 만들면 팍싹 깨트려야 되잖아. 깨트릴 때 아프잖아요. 안 깨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가버려. 깨트리는 사명이다 보니 그냥 말씀이 강하잖아요. 방망이처럼.
때로는. 그러니까 친다. 왜요? 맞아봤어야지. 잘못된 걸 맞아봤어야지. 그냥 칭찬의 소리, 부드러운 그런 소리만 먹다 보니 우유만 먹고 된밥을 안 먹어봤으니 그런 사명이다 보니까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른 길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힘쓰고 애쓰는 부족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배웠다라면 바르게 그것을 순종해서 깨닫고 열매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요 얼마나 한 번도 깨닫든지 안 읽겠든지 때를 기다리고 열매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변화 정말로 너무나 정말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도 갖다 보내고 나는 가르치는 사명이 전하는 거는 있어도 가르치는 사명이 없잖아요. 개 때리고 부시르고 버려라 잘라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랬지만 그 사명자니까 보내잖아요. 저 같으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저는 그 지하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한 번도 달란 적도 없어요. 아까 우리 교수님 다 그래도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능력 받고요. 앉아서 능력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불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혼자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독다기로 오직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빌보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돈 있어서 행복하고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것이 행복이더라고요.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루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내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니까 믿음은 그렇게 불완전한 게 없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걸 믿음의 행위와 모든 것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영혼이 영혼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우리 세상 거로서 즐거워할 이유가 없죠. 오직 내 영혼이 밥을 먹으나 길을 가나 오직 이 머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이 내 영혼이 너를 즐거워 나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없어도 행복하잖아. 욕심이 없으니까 행복하더라고. 손에 쥐려고 하니까 원망불평이 있고 나버리니까 어떻게? 안 지어진 건데 없는 것을 같은데 있는 것처럼 부리고 살아. 그렇죠? 목사님? 행복하잖아. 만물이 주님께로 오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하고 구하고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3일 동안 예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곡간으로 채워졌으니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한다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새벽교회와 우리 홀릭산 부흥회가 되어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